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세 번 해야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라는 이 아가씨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봤더니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미갈이 지금 다윗을 좋아해서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했더니 이 사울의 머릿속에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이래서 100명의 포피 배우려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될 거다, 그런 확률이 100%로 봤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왕의 그 조건을 듣고 그 18장 26절에 보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 말은 사울왕의 배경도 들어있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 땅 시골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아가씨 깨재재하고 막 물도 지대로 없어 씻지도 않고 막 이런 아가씨들만 보다가 궁궐 아래 공주를 봤더니 눈이 희둥그레진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끼고, 그래서 아마 다윗도 굉장히 미갈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미갈을 좋아하게 되므로 결국은 뭔가 블레셋 군대에 100명의 포피를 베러 가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200명을 만나게 하시고 죽지 않고 하시고, 그래서 100명의 포피를 베어다 바침으로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야, 이제는 이제 사울왕한테 죽을 일은 없게 생겼구나, 이리 생각했더니 이 사울왕이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왕자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학명이 떨어졌어요. 자기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보위에 오를 자기 큰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학명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학명이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4절 한번 봐보세요. 요나단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명령을 받고 이 자기 아버지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죽이라는 학명이 떨어졌는데 이 세자지, 우리말로 하면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이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입니다. 라이벌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 때면 자기 자리가 이태워져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원수인데요. 하나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생각과 같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되는데 장애가 일어난다. 이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뭐 해야 돼? 막 꽉꽉 밟아버려야 돼. 못된 놈이라고. 속에다 칼을 품고 있는 놈이라고. 저럼 살려놓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나단이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병거가 3만이었대요. 병거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식 무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 최첨단 미사일이겠죠. 3만이었다는 거예요. 마병, 말 타고 싸우는 이 군사가 6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어디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막 숯불로 숨고 궁덩이로 숨고 바위틈으로 숨고 막 탈령하고 이게 다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래 줄 줄 알았는데 정해진 시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요, 자기 번거든 사람 하나를 데리고 이 블레셋 군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워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인들, 장수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우러러 봤겠어요. 그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야, 역시 다음 보위를 이어갈 왕자는 요나단이다, 막 이렇게 인기가 하늘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브레스가 전투했는데 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모든 장수들이, 군인들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고 다윗의 인기가 막 사울 왕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아버지도 이제 이 친구가 얻을 게 나라 말고 뭐가 있겠나, 이 정도가 됐으니까 요나단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연예인들 막 인기 좋다가 떨어지면 그냥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원수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인기가 뚝 떨어진 거야. 이놈 때문에. 그것도 무슨 신하들 고관들의 자식도 아니고 저기 베들레헴의 시골뚜기의 양치기 소년이 오늘 와가지고 자기를 눌러버리고 인기가 이렇게 모든 군인들의 백성에 섰으니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깍깍 밟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살리려고 그래도 죽여야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주장해야 맞다는 거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입장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보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서라도 절대로 아버지 앞에 다윗을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기가 다윗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작은 다음 보위 자리가 이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왕 앞에서 이 다윗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수 다윗을 칭찬하더라는 거. 무엇이 그렇게 했나 이리 봤더니요, 그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그가는 다윗을 가리키죠. 요나단이 사울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나단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사나 봤더니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할 때 자기는 지금 사울 왕가의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잖아요. 만약 이 전쟁에서 졌더라면 자기는 블레셋에게 무슨 망신을 당하고 죽을 짓 할지도 모르고 간노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사울 왕가의 모든 부녀자들은 그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 뻔한 거죠. 전쟁에 져버리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목숨이 붙어 있어도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울 왕의 왕권이 서게 되고 자기도 왕자로 왕자답게 살아가는 길을 다윗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이 다윗 때문에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다음 보위가 이태로워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이 다윗을 자랑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학력 따라 살지 마시고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말씀한 마태복음 10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온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이게 표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온수로 삼고 사느냐 이리 봤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을 온수로 삼고 산다는 거,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고, 아내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입니까? 또 자식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그 은혜를 모르고 집안 식구들을 온수로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요, 잠깐 남 모르는 사람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내 또래 정도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몇 살로 보여요? 40은 넘었습니다, 제가.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지겹대. 마누라하고 사는 게 지겹대, 지겨워. 그래서 내가 잠깐 타는 거여서 왜 지겹냐고 물어보려다 그냥 듣고만 말았는데, 그런다는 거, 지겹다는 거, 이게. 아니, 부인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고 정말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자랑하며 살기를, 칭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자기 인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다윗 때문에 또 다음 보위가 이틀 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요나단은 자기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는가 봤더니요,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중요했냐, 심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18장 1절이나 3절으로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하며 살아가나 이리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요,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같아. 이름이 정은이잖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요, 이 사람을 칭찬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하면 아무리 삐뚤어진 사람도, 아무리 이그러진 사람도 칭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비록 좀 찌그러졌고 삐뚤어져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좀 삐뚤어져 있고, 자식들이 또 부모가 좀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하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천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그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 설벗고 굶주리고 비하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극기하는 그 십자가, 통나무 십자가 약 120kg 달했다고 그래요. 그걸 지고 노바 병자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그 살점이 뛰어가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대목 같은 못이 꽝꽝 박히셔서 그 피가 흐르고 막 어리고 쓰리고 찢어지는 그 고통 속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좋아한다고? 심히 좋아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우리도 원수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원수 아닌 사람도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은혜를 알고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원수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요나단과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이 소리를 듣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데 이 자식아 속도 모르고 이 철없는 놈아,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잠깐이나마 사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윗을 죽이려는 말을 거두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기록되었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의 깡촌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거기 묻혀 있잖아요. 근데 비석이 이렇게 있더라고. 비석을 세놨어요. 그러니까 몇 대손 누구 몇 대손 누구 이렇게 쭉 서놨어. 근데 우리 큰애만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 올라갔을 때 그 해놓은 거죠. 그 둘째 셋째 태어날 때는 뭐 이미 서 있었던 거죠. 둘째 셋째가 이름이 없어. 아유, 그러니까 어깨다 힘주더라고. 이놈들아, 내 이름 여기 썼다. 아니, 그 시골 깡촌에 그 산 밑에 그 누가 알아주도 않는 비석에 이름 하나 올라갔다고 막 야 이놈아, 내 이름 여기 올라갔지 않냐. 그 둘째가 와가지고는 아버지 그 파버립시다. 이름 나한테 그러더라고. 파버리자고. 그 이름 하나 올라갔다고 그래야 하는데, 이 경전, 하나님의 경전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선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가를 완전히 멸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울 왕가가 다 멸문되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큰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얘를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에 장애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애로 살아남는지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살아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사울 왕가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를 왕궁에 데려다 가면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큰아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1절에 쭉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사울 왕가의 종이죠. 종 중에서도 그 재산 관리하는 시바라는 이 사람에게 명령해서 농사짓고 이걸 다 무비보셋을 보살피게 하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며 왕자로, 또 왕자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정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자식 달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겁니다. 그만큼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어찌됐든 요나단은 그 요나단의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가정이죠.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정말 노년의 사울왕의 말기에 다윗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답듯이 찾았던 그런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좀 섭섭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못해줘서 속상하게 하고 흐르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에서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우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분에게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원수일지라도 자랑하며 칭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원수처럼 행동해도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공부 좀 못해도 지금 좀 삐뚤어져 있고 속썩인다 할지라도 칭찬하며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비록 해준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얼마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심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꿔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족들이 또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얼마인데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말 원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요다나처럼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칭찬하며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사오니 요나단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